목장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밖에 우리 꽃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밖에 꽃하고 우리 강당 꽃은요, 우리 문정자 집사님, 강미영 집사님, 이태영 성도님,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너무너무 맛있는 딸기를 먹게 될 거예요. 그 연산 딸기인데, 이 시중에 파는 딸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딸기는 우리 또 홍혜경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섬겨 주셨습니다. 아직 다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절 계란은 우리 김순란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가방에 보면은 예쁘게 실제적으로 뜬 수세미, 요거 이렇게 실제적으로 떴어요. 이게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요 수세미는 우리 김정수 순동님께서 감히 맛도로 떠갖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충분히 교제 나누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절기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잖아요. 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귀한 우리 형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가족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기가 11개월인데 오늘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기 기도도 함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태희 성도님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에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둘이 함께하여 어린나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축복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고 우리 특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나누고 특성합시다. 예. 요즘 우리 주영이가 한글 공부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한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궁금해 궁금해 이 글자가 뭘까 궁금해 막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글자가 막 나와요. 그럼 주영이가 그 글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성경 속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 성경 속의 사람들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위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길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여행이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길이세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적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비유에서도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찢겨서 버릴 거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러진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그 누룩과 같은 자, 겨자씨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그 문은 언젠가 닫히기 때문이에요.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요 문 밖에 사람들이요 문을 두드리면서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은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 근원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도 우리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근원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의인,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근원이 바뀐 자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이나 육정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즉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이 만민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세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까지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의해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는요,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는 로마의 빌라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과 내일이 암탉이 그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에 힘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끝나는 제3일에는 예수님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제3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준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다시 시작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부활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큰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죽음이 부활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넘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할 것이지만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요, 이 죽음이 품고 있는 이 부활을 보지 못하면요, 여전히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에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한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깨뜨립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바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여인이 잘한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든 표적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이 들렸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더 두렵기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죽인 그 군사들이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요, 여전히 자신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여전히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두려움을 쫓아낼 평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인가 하면서 더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40일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세 번째 말씀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왜 인자가 죽어야 하는지, 왜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셨는지를 아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요.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자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죽음도 이기는 큰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죽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인 것은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겨 얻게 된 생명이며 악을 이겨 얻게 된 의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오세요. 이때는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어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마침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로 이 좁은 문에 들어온 우리는요, 끝까지 이 길을 걷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처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 후에 다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 앞에는요, 넓고 깊은 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부족 사람들은요, 그 강을 몹시 두려워했고요, 아무도 그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족에게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약은요, 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선교사는요, 이 부족에게 말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 절대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요, 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넙니다. 강물이 발목에 차더니요, 무릎에 찹니다. 이제 허리까지 차요, 목까지 차더니 드디어 선교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들은 생각해요. 역시 죽었구나. 그런데 잠시 뒤에 강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교사였어요. 그 선교사는 손을 흔들며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건널 수 있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부활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며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 생명의 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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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가 특송을 먼저 해야 되는데